아이가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뭔가요? 엄마, 아빠. 서로 아빠부터 불렀다고, 부모부터 불렀다고 좋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 두 아들도 벌써 이제 한 2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그 사춘기 시절에는 뭐 그렇죠? 까칠합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맨 처음에 배우는 것은 왜 엄마 아빠부터 배울까요? 그분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도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말을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말에는 정체성이 있죠. 정체성.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정체성이 없으면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없고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이 말 속에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 들어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확립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사실은 없어요. 자녀가 어렸을 때 어디가 한 대 쥐어 터지면 누구한테 달려와요? 엄마한테 그냥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저놈이나 때렸다고 이러잖아요. 피난처가 거기잖아요. 피난처.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사실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웃이나 형제 그리고 친구와 친척도 좋은 관계입니다만 부모님과의 관계는 그거와는 훨씬 격이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이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는 어떻습니까?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죠. 그리고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한 분 더 있는데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맞춤 여기 선물도 있는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또 다른 분이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주신 생명의 원천은 사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생명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 몇 년인가요? 100년 이전에 100년. 요즘은 120년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주신 이 육신은 이제 120년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유통기한이 없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시는 이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님과의 또 다른 격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또 이제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또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히 뭐 비교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것인데,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왜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혹시 아시는 분? 엄마가 나한테 때렸으면 나도 화낼 수 있지. 엄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항상 기쁘게만 해드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 여기 보니까 25절에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기쁘게 해야 된다. 생명을 나눠주신 부모님에게 자녀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라.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에게 재산을 많이 주었든지 건강에 복을 주었든지 아니면 지식에 복을 주었든지 아니면 탁월한 이제 몸매를 줬든지 그거나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를 낳아줬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부모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슬프게 하면 안 된다.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요구하고 있죠. 기쁘시게 하라. 나는 부모님 속은 안 쓰겠어. 그 속 썩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시게 하라. 기쁘시게. 속 썩이지 않은 거하고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클 때 부모님 속을 안 썩이고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거하고는 격이 다른 거죠.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는 부모님만한 분들이 없습니다. 부모님만큼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하고 애정을 주시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그만큼 내게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자녀가 받아들일 때 좀 서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엄마는 그냥 큰아들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부모가 되어보면 좀 더 다르죠. 큰아들은 큰아들이기 때문에 둘째는 둘째이기 때문에 막내는 막내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성품,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환경,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느껴질 뿐이죠. 그러므로 자녀들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멘하고 자녀들은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더 크게 아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냐?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럽니까? 24절에 나왔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런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들아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라. 기쁘게 하라. 그런 얘기 아닌가요? 24절과 25절은 하나로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로.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쁨, 부모님의 즐거움이 어디 있어야 되는 것이냐? 우리 아들이 그냥 전교에서 1등 했대, 1등. 이번에가 서울대학교 됐어. 이번에 전국체전 나가가지고 태권도 금메달 따갖고 왔어. 그것이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착해. 어디 나가도 그냥 밥벌이는 해.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이고 자랑입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부모된 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그 대목이 어디냐 그게. 자칫 잘못하면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엉뚱한 데 기쁨을 찾다 보니까 자녀들의 습관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것을 좋아해. 성경이 말하는 것대로 기뻐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기뻐하니까 우리 엄마는 이걸 기뻐해라고 엉뚱한 거에 신경 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의인의 아비. 의인이 누구예요? 자식이죠. 근데 왜 자식이라고 안 하고 의인이라고 하죠? 의인을 누구를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이라 말합니다. 반대되는 말이 죄인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된 것,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님이.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쁨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천국 갔다고 하는 그 확신, 거기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지혜로운 자식이 누군가요? 성경에서는 지혜롭다는 말을 어디에 주로 씁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향하여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의인의 아비, 의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식을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예수 믿고 천국 갔다고 하는 그 확신. 내가 다른 거나 잘 못했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음을 전수하고 내가 죽고 없어져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나가긴 나가는데 순종도 안 하고 지 맘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나보다. 거기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마땅히 그것으로 인하여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된 자들의 도리이고 자녀된 자들의 도리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은 천국 가는데 자녀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자녀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나는 돌연변인가 봐. 우리 형제가 7남매인데 나만 예수를 안 믿어. 우리 형제 중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런데 나만 이래. 이게 뭔 자랑이라고 이게 자랑삼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들 중에 있어요. 그 말 좀 하지 말라고 제가 보이면 얘기합니다만, 내 형제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사모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정말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내 자녀 7남매 중에 다 내가 예수님께 인도했는데 그 한 놈만 내가 못 데리고 왔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 불효자 중에 불효자.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불효 중에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부모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엄마를 만만히 보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두둑히 드려야 되죠. 그러면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 의인 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부모님들은 더 즐거워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할까요? 언제? 살아생전에 해서야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함이 있죠. 부모님 생존하실 때에는 관심도 없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비석을 세우고 야 내가 이 장례비는 다 내가 감당할게 라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에는 어떤 전제 조건이 들어있어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지옥에 있을 때에 나로 이제 이 거지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방울 한 방울 찍어 내 애를 선택해달라고 할 때요.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이쪽으로 올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생존했을 때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자녀가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기회가 다 지나갔을 때에는 이미 늦은 거죠. 그러므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주 찾아뵙고 효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생명을 주시니까 우리 부모님이기도 합니다만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예수를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신앙생활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이 있을 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 봉사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내가 맘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보면 그런 기회들이 다 지나가고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에게까지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와서 도우라 아니면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께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면 관계가 좋아야죠. 관계가 나쁜데 돈봉투 하나 두둑히 올려드린다고 해서 그간의 관계가 다 해소됩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돈으로. 그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제일 쉽다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리석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이 뭡니까? 잘 듣고 따라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걸 순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만, 순종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 쓰는 우리가 단어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잘 하라고 얘기해요. 따라하라고 얘기해요. 그걸 청종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 아버지의 말을 그렇게 잘 듣고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죠? 22절에 있는데,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아무 조건이 없어. 뭐 때문에?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조건.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나를 낳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것.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신 그것만으로도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청종해야 될 이유가 되고도 남는다. 그 얘기입니다. 또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너희 어머니 늙었다고? 다시 말하면 힘없다고, 잘 못 알아듣는다고, 나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늙은 어머니를 홀대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래야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내가 싫다고 해서 관계를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주는 관계.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천륜이라고 말하죠. 이웃이나 친구는 시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안 만나면 되고 안 보면 그만이야. 그러나 부모님과 관계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친구와의 관계는 아주 좋아요. 친구와의 관계는.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는 좋지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이나 친구는 얼마든지 좋으면 만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나면 되는 관계입니다만, 내 부모는 들을 수 없는 특수한 관계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분의 자녀들하는 것이죠. 내가 눈을 떠보고 엄마 아빠라고 불러봤는데 그때는 뭘 모르고 이렇게 막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 부모님이야. 그러므로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신 그 부모님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부모님이 그렇게 해야 돼요? 자녀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는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도 물론 이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만, 성경은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머니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의 멍에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무거워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쉽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오늘은 피곤해서 내일은 힘들어서 내일 모레도 아마도 내일 모레도 못 나갈 거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순종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셨고 그렇게 하기로 다짐해놓고도 돌아서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성령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갑니다만 도대체 그 예수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예수 믿어. 그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내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누가 제일 먼저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으로 천국 간다면 그게 믿음이라면 누가 제일 먼저 천국 가야 될까요? 마귀가 제일 먼저 가야 돼요. 마귀가. 욥기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하나님이 심중을 깨뜨려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으로 천국 간다면 마귀가 천국 아랫목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심지어 두려워하라고 말하죠.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믿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향한 우리 진정한 효도. 그것은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는 것, 거기에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 내 자녀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그 아버지의 기쁨이라면 자녀의 기쁨도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효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 그게 무엇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천국에 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이제 다행이겠지만 우리가 이미 알아버렸잖아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내 부모님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둬요? 그것만큼 불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돌아가셨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안 이상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최고의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이미 소천하셔도 안 계신다면 내 자녀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살피는 것, 중요한 것이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함께 예수 믿으면 함께 천국 가잖아요. 함께. 가서 봤더니, 천국 가봤더니, 내가 천국에 간다고 갔더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나만 왔네. 나만.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만 오면.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주셔서 내가
80년, 100년을 사는 동안 내가 이만큼 전도했습니다. 이웃을 전도는 못해도 내가 낳은 자녀들을 이렇게 내가 내 부모님을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요?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죠. 그러므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녀된 도리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한 분 더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요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우리의 믿음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며 온 가족이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각자 주신 대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